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데 물고기를 잡은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받아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은 무리를 이루는 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13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루에 쓰는 생활비만 해도 작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돈 한 푼 없이 다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돈 한 푼 없이 돌아다녔으며 그런데도 돈 걱정하는 적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돈 걱정 안 합니까? 나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나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살고 계셔요? 그렇게 살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생활하시는 걸 보면 돈은 없어요. 그런데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곳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렇게 배웠어요. 귀찮게 돈을 많이 들고 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대로 12 제자들은 주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이끌고 가셨어요. 사도들을 스승으로 섬기던 속사도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12 제자가 스승인 교회의 리더들,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 돈은 없는데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쓸 것에 재정은 충족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뭘 지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디를 갈 수도 없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베풀 수도 없대요. 그게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돈을 축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되고 있나요? 이게 쉽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없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돈은 없는데 믿음으로 선교 사업하는 거,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돈이 없이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로 사업을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게 또 돈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이해하지 못할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으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하세요. 자기 계시를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런데 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열심히 30페이지 성경 읽었다고 갑자기 영적 식별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5페이지씩이라도 꾸준히 읽다가 보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다 보면 그래도 옛날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주 예배 참석하더라도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성경 보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거 모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지키면 되는 거예요. 또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하면 돼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내 방식대로 헌금하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부어주는 물질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이 없는 신앙생활은 곤고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돈 없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이 생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믿는 구석이 있다. 믿는 구석이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매우 사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부자로 편안하게 살 시간도 없어요. 그분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어부와 비교적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을 가르쳐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시작하여 돈 한 푼 없는 자가 하루 종일 나누어주고 살고 있어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나눠줍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돈 벌려고 애쓰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삶을 예수님은 살았습니다.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화에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기름을 붓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먼저 베풀었다. 싼 거 베푼 것도 아니에요. 매우 비싼 것을 아낌없이 부어줬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베푸는 전통은 인간이 하기에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들이 배웠어요. 그 12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엑기스를 배웠어요. 그것을 또 전수했어요. 그래서 2대, 3대, 4대 정도까지는 예수님의 그 전통, 진실한 방법이 잘 전해지기도 했어요. 안 전해진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막강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훌륭한 게 뭐냐? 그들은 아주 잘한 게 있어요. 사유화하지 않았어요. 공동의 것으로 함께 나눴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 계시죠.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훌륭한 치유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부흥할수록 기도에 전념하고 순수하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지 못하고 사유한 자유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고소당하는 한심한 일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교회의 것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참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대로 하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요걸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교회의 리더는 주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빌려주고 받지 못해도 괜찮을 만큼만이라도 빌려주고 이런 것에 능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마태복음 5장 42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깊이 있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실천해야지 무조건 이 말씀부터 실천하면 시험받아요. 내 것을 다 남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행동하면 돌아오는 것은 상처만 남는다. 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생활은 영적 전쟁인데 사탄은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크면 큰 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시험이 벌어지면 이게 사탄 왕이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가 요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른 길로 가야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치라고 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바로 가라고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탄은 반대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지옥이나 가라. 그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탄은 죄를 짓고 쉽고 편리한 길로 가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단절하고 힘들지만 거룩한 길로 가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오는 이게 사인인지 그거 감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각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육체를 위하여 산치하고 필요 이상 장식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발생이고 속이 빈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돈하고 믿음. 돈은 어때요?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분명히 존재해. 눈에 안 보여. 근데 이게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눈에 안 보인다. 근데 분명히 존재한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거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기적을 경험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에서 멀어져서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면 기본을 잘 지키세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돈을 추구하지만 그래도 돈은 따라오지 않는 씁쓸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돈이 있어도 무시당하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은 돈 한 푼 없어도 이 세상이 다 나를 돕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이게 신앙생활의 명이야. 근데 그렇게 신앙인들은 못하고 있잖아. 왜 못할까? 한 번쯤 생각해봐요. 주님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은 돈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잠시 있으면 떠날 곳, 영원히 머물 곳은 다른 곳에 있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내 소망은 천국이야. 잠시 있다가 우리는 간다고. 50년도 잠시야. 100년도 잠시야. 200년은 멀 것 같지? 200년도 잠시야. 주님은 잠시 있으면 떠날 것을 알고 있기도 했지만 또 있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나누어주고 계속 나누어주고 가신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찬양과 성경을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서 천국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걸 지키고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하세요.